한 사람의 말이 좋은 말인지 좋지 않은 말인지 결정하는 것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집이 맛집이고 여긴 아니다 라고들 말하는데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맛있는가 맛없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혀입니다. 혀보다는 그 혀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가 배가 부르고 방금 많이 먹었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굶었으면 따뜻한 백반 하나가 정말 맛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좋게 들렸다는 것은 듣는 자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말을 말하는 자에게서 찾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안 좋은 말이라고 저 사람 정말 건방지다고 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막 저 사람 누구지? 목수 주제에 어떻게 모세의 말을 뒤집는가? 모세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악은 선으로 갚아줘라. 나를 고통 주는 자는 위에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겐 이것은 상식 바깥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를 뒤집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말이 좋은 말인지 좋지 않은 말인지 제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말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말을 듣는 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제게 주신 가르침,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듣고 있는 공동체는 절망의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배도 가족도 모든 소유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와 함께 살고 배우고 주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고 영원한 말씀, 영광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제와 부딪히니 예수를 다 팔아먹고 다 배신하고 예수의 제자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의 증인들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절망을 못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까지 예수님이 권세를 얻으시면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을까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절망스러운 존재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 서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묻는 질문이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실 때입니까? 아직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이해하는 예수가 예수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눈을 가진 절망스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희망의 말씀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른다. 멈춰. 움직이지 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사실화됩니다. 내게 정말 실제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너희가 모른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난다 하셨습니다. 말씀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을 이깁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십자가를 칩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런데 나아갑니다. 증인이 됩니다. 이 증인 헬라어 마르티스, 그 뜻이 순교자입니다.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나 이 사회의 현실을 보나 우리 한국교회를 보나 제 자신을 보나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회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직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를 처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인간과 공동체를 판 대가임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인간은 물질 아래 있고 인간의 생명은 수단화되었습니다. 공동체성은 파괴되었고 사람을 믿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에 종속된 사회, 만몬이 통치하는 사회. 이 사회는 활짝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억지 웃음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살 공화국입니다. 자살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사회. 청소년 자살 1위, 청소년 불행지수 1위 사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팔아 욕망을 채운 대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욕망과 바꿨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를 조금도 확장할 수 없는, 살아낼 수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같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영합하였습니다. 세상과 간음하여 하체를 다 드러낸 수치스러운 여인과 같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갈 세상의 빛,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조차 따라가지 못해서 세상이 걱정해주는 세상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기가 막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진 것을 알겠습니다. 가짜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빛이 아니란 것을 알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소금이 아니란 것도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안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십자가를 영광이라 찬양하지만, 승리라 영광이라 말하지만 그 십자가 지기 싫은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되라, 예수님 종의 형체를 입었고 낮아져라 말씀하셨지만 높아지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가난과 결혼했던 우리 성결교회의 웨슬리, 가난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부자 되고 싶은 것도 다 알겠습니다. 가난을 싫어하는 한국교회, 그 길 갈 수 없는 한국교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많이 돈 더 갖고 싶은 것도 알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축적하고 있는 것도 지극히 작은 저 사람이 예수라는데 아파하지 않는 것도 알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습니다. 그 신음하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그 베다니에 모여 있었죠.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그들의 고통이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진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면 너를 내 형제로, 너를 내 자매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가족이라는 말인데 가짜로 부른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짜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를 지으신 진짜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 진짜 아버지인데 우리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실제와 부딪히면 그 생명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알겠어서 그 절망을 알고 절망을 붙들고서 오늘 본문 앞에 같이 서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자리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의 희망을 그 절망 속에서 붙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기뻐하지 않을까. 먼저 이 전제 조건은, 이 희망의 전제 조건은 절망입니다. 절망해야죠. 내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죠. 내가 절망이란 것을 알아야 희망하죠. 단 하나를 붙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을 던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자기의 비전으로 이 모자란 자들이, 이 모자란 인간들이 받았습니다. 그 갈릴리 뱃사람들, 글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꿈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이 모자란 변방의 외곽의 중심의 주류도 아닌데 이 변방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예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에게 세상을 맡긴다. 세상이 나에게 달렸구나. 진짜 세상이 나에게 달렸구나.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그 꿈을 정말 받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구나. 그걸 진짜 받았어요. 이 모자란 것들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예수님의 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이 되면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순교자가 되면 순교하죠. 되면 합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된다고 하십니다. 증인이 되면 증거하죠.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로지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이 땅끝은 공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또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 읽는다면 땅끝, 나에게서 가장 먼 곳,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 내가 결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난 이것만은 할 수 없어,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어,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어, 나 이거는 정말 할 수 없어. 그 땅끝을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제안하고 있는 그 땅끝, 주님, 전 이건 할 수 없어요. 전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어요. 그 정말 가장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땅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땅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아들이냐? 내놔. 딸이냐? 내놔라. 한국교회는 돈이죠. 돈. 다 내놓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내놔라. 나를 따르라. 돈을 내놓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오직 성령이 오시면 그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빛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빛을 세상의 대박 아래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등잔 위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희망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 우리를 아직 꿈꾸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부패를 막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라. 너희는 겨자씨같이 작지만 모든 것보다 놀랍게 커져서 세상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누룩이다. 온 세상 전체를 다 변화시켜버릴 수 있다. 너희가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쓴 잔을 마시고 그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 예수님의 꿈을 자기들의 꿈으로 갖고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돌아봐서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이 사회 전체를 용서해 줄게. 그 사람이 희망이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천하와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너희는 세상 땅 끝까지 나가서 희망이 된다. 그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